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끝절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고 또한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도 없고 또한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편안해지는 일이라고 하면 악을 위해서는 공조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두 번째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의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빨리 죽이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의 생명을 찾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 매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 혼자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거 은밀하게 행했는데 이제는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명령을 듣는 신하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백성들 역시도 사울을 편들어서 사울과 함께 공조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더 커진 거죠. 그 어느 곳에도 이제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23장의 이런 내용 전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펴본 1절부터 15절의 그 내용은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도 지금 공고하고 남을 돌아볼 처지가 아닌데 없는 살림에 가서 도와주는 거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남을 도와주느냐? 우리도 지금 사울을 두려워해서 좀 피하고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남을 구원해 줄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느냐? 도망가기도 바쁜데 반대했잖아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 주었을 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미리 피한 거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신인 거죠. 없는 살림에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서 오늘 본문에 10광야에 숨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숨은 그것을 또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 사람들이 가가지고 밀고 하는데 여러분 이 10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 다윗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왕이 다윗의 생명을 찾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다윗을 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의무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다윗이 겪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베풀었는데 선한 마음 가지고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배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데 밀고 하는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친족들도 유다 지파 사람인데 같은 지파 사람인데 지켜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하고 사울 왕에게 밀고 하는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사울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악인들의 공조를 통해서 점점 그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싫고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해봐야 나만 손해보는 일이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방이 적이고 사람들이 악인에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람 언제 또 나 배신할지 몰라.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밖에 없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선이 아니라 그 악의 반대가 선이잖아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선은 무엇이냐?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죠. 첫 번째는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다. 네가 우선이다. 네가 앞에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이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배신하고, 같은 지파 사람인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10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어디 숨어 있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그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10사람들이 사울 편에 되어서 다윗을 찾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다윗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울 집안의 원수잖아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요나단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지 않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다윗을 죽여야 될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을 통해서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격려를 받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두 번째,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서 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참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 자대, 저희 그 중대 최고참과 동기였기 때문에 와가지고 오히려 저를 두둔해주고 보호해주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 참 편하게, 힘들지 않게, 어려움 없이 한번 힘든 일들을 겪어냈더니, 어려움을 겪어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블레셋이 침공해서 다윗을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무엘상 23장의 내용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마땅히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밀고 하는, 다윗의 생명을 찾으면서 악인과 공조하는, 왜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왜 매일매일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까요, 다윗은? 그런 거죠.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앞에 있는 10사람들이 20절 그랬잖아요.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악인이 있고 악인에 공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복을 받는 일일까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복을 받는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사울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자신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며,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힘써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 그 악한 마음, 매일같이 다윗의 생명을 찾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는 것은 이런 사울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이야기는 다윗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죠. 근데 뒤집어 보면 근데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찾는데 안 죽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요나단을 보내시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이며 선한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믿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섬기는 그리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원수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의 생명을 찾습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도 또 마땅히 지켜줘야 할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배반을 해서 사울 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 어느 곳 하나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믿지 말고 또 사람들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악인들에 대하여 선을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악을 선으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기에 약속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